오늘은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나의 사도행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고 영접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되게 특별하죠. 왜냐하면 로마 한가운데 있어요. 세계의 제국, 세계의 중심인 로마 한가운데서 또 세계의 모든 나라의 역할을 하는 로마, 그리고 칼과 총으로 우리 표현으로 하면 평화를 이룬, 억압적인 힘과 권력으로 평화를 이룬 소위 팍스 로마나의 세계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참 평화, 십자가의 평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으로 이루시는 평화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위의 세계, 제국의 세계는 새 사람의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을 것처럼 강력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허구와 허위에 불과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허위의, 진짜처럼 보이는 허위의 세계에서 진짜 하나님의 질서인 사랑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법을 계속 우리의 삶에서 도전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위대한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한가운데서, 그 거대한 제국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신뢰의 질서가 세계를 바꾸는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황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로부터 250년 후에 실제로 기독교가 로마에서 가장 주도적인 신앙의 한 표현이 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국교까지 되는데,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역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이 모든 결정적인 변화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주 대담하고 거침없게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경산중앙교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끝나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후에 어떻게 됐지? 이게 되게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이야기는 뭘까? 그가 로마에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겪었을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됐을지, 이런 궁금함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쓸 때 그런 궁금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울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리더, 대단한 어떤 신앙 지도자의 죽음과 함께 성령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는다, 베드로가 죽는다, 이게 사도행전의 끝이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닌 거죠. 사도들이 죽는다고 끝난다면 그게 사도행전이겠지만 성령의 행전이야. 사도들이 죽지 않느냐, 사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이야기죠. 성령의 행전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이 일을 펼치십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수없이 많은 풀뿌리 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실제 주인공들은 풀뿌리 신자들이에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같은 이름 없는 신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뮤지컬 보다 보면 더블 캐스팅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한 사람을 두세 사람이 나눠서 하기도 하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하다가 자기 역할을 지나갔는데 이 뮤지컬은 대본이 없어요. 대본이 없는 뮤지컬이야.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하던 사람이 떠나가고 내가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역할을, 대역을 해야 되는데 대본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까지 이어졌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토리를 여기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체 흐름으로 끌어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어진 각본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의 대본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계속해서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성령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위대한 신앙의 여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쓰여지기도 전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들의 책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선가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할 때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뿔뿔이 전 세계 각국으로. 그때 왔던 사람들, 메대에서도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간 곳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탄이라든지 그런 데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중앙아시아까지 그때 이미 갔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오래된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찾아갔을 때 이미 다메섹에는 크리스찬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돕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대단한 신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된 게 아니죠. 그냥 평범한 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평범한 신자들을 통해서 생긴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됐던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죠. 사도행전 전체가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회당으로 갔을 때 회당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듣게 된 자들이거든요. 준비된 자들이 이미 다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는 이미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을 어디선가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삐까번쩍하게 뭐가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선가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부 사이에,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정의 어떤 에피소드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써가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위 신실한 현존으로 예수가 나에게 진짜라는 것이 입증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여정이 중요한 거죠. 예수가 나에게 진짜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살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늘 들끓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분투와 싸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표현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림 그려갖고 왔는데 엉망이잖아요. 근데 와, 진짜 너 진짜 피카소 저리 가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뻥인데 뻥이 아니야. 맞잖아요. 이건 진짜 뻥이지만 실제로 내 마음에는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부림하려고 애를 쓰는 여정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부림의 여정을 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풀뿌리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이 풀뿌리 신자들 중에 하나인 우리 각 사람의 소위 나의 사도행전은 그러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 두 가지. 하나는 기억이에요.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기억이고 또 하나는 약간 어렵게 제가 조합한 말인데 저에게는 지금까지는 이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근데 나중에 바꿀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생각하게 된 표현인데 영적인 논리적 분투예요. 굉장히 영적인데 영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이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논리는 대립되지 않아요. 논리보다 믿음이 훨씬 크죠. 그래서 믿음 안에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논리적 분투, 기억과 영적인 논리적 분투 두 가지를 좀 마음에 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기억. 자, 28장,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국한해서 생각해 볼 때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신자들의 삶에는 끝없는 환난과 그다음에 잠깐의 위로가 반복적으로 교차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뭐가 다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아까 그런 감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분투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짊어지게 만드는 짐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들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게 와서 배워. 내 멍에를 매. 멍에는 둘이 매는 거예요. 내가 매줄 테니까 너의 걸음에 맞춰서 걸어주는 나에게 맞춰서 걸어라. 그러면 걸을 수 있을 거야. 왜?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까. 여러분, 가장 가볍고 쉬운 짐이 뭐죠? 사랑의 짐입니다. 욕심은 항상 무거워요. 욕심은 항상 복잡해요. 욕심과 계산은 너무 무겁고 복잡해요. 근데 사랑의 짐은 내 걸 다 포기해도 괜찮을 만큼 깨닫게 되는 사랑의 짐은 무척 가볍죠. 근데 어쨌거나 기억해야 되는 거, 그 기억.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우리의 일상에는 이 환난과 위로가 끝없이 교차하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에서 죽을 뻔했죠. 근데 광풍 끝에 뭐가 있어요? 섬을 만나요. 섬. 멜리데 섬을 만나죠. 환난과 위로죠. 섬에 갔더니 지금 다 물에 젖어가지고 추워 죽겠는데 비가 내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불을 피워. 환난과 위로죠. 바울이 이 나무단을 갖다가 불을 더 뜨겁게 하려고 나무단을 들고 가다가 독사에게 물려요. 환난이죠. 그런데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지켜지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신이라 생각하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로마에 가요. 신자들이 엄청나게 환대합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적대하기 시작할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죠. 이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현실이에요. 저는 복음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환난과 위로에 끝없는 교차가 있지만 이거를 무언가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로 해결할 수 있어. 무엇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핵두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혹시 들어보셨어요? 핵두변주? 핵이라는 말은 분별한다는 뜻이고 여기 사실은 우리나라 초창기에 세례받았던 분이 쓴 선교사들을 위한 시에 나오는 표현인데 핵은 분별한다는 뜻이고 두는 북두칠성이에요. 그리고 변도 분별한다는 뜻이고 주는 내가 선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려면 하늘의 별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방황해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수학에서 죄송해요. 수학 저 잘 못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수학 좀 안 해? 이렇게 생각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되게 유치한 얘기인데 수학에 보면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놀랍게도 변수를 중심으로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라는 질문을 잘 못해요. 어떤 어려움이 딱 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은 다 변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라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을 막 찾아요.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구스에게 손을 내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애굽과 구스는 너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들은 변수에 불과해.
아수르나 바벨론도 변수야. 변수에 흔들려서 다른 변수를 찾지 말고 상수, 흔들리지 않는 내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항상 거기에 있는 나의 흔들림 없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수없이 많은 환난과 위로 사이에서 교차하면서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게 뭐겠습니까?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이거예요.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너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널 지킬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든 독사에 물리든 누군가로부터 천대를 받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나를 움직이는 힘은 흔들림이 없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 내가 로마에 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죽을 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어떠한 어려움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는 것이 내 안에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이죠. 상수가 움직이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그의 약속. 만일에 바울과 마가가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 친해졌는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려고 막 자료들을 모으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사도 바울과 대화를 나누었다면 아마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뱀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을 바울에게도 해줬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아마 그 말씀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게 있어요. 저에게도 그 약속이 있어요. 저는 돈 걱정할 때마다 돈 걱정할 수밖에 없죠. 저도 돈도 좋아하지만 돈 걱정도 많이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돈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2000년 12월에 기도하다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2000년 12월에 기도하는 중에 저는 제가 제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이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정갑신,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지금 25년 전에 그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으로 계속 가요. 돈 걱정할 때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라고 했잖아요. 계속 그리로 가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이 생기면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하거든요. 학교. 작년에 요즘에 막 저희 동네가 30, 40대가 대세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30, 40대가 70%, 80%인데 사실은 아이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이제 저희가 개척한 지 15년 지났거든요. 15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마다 교실이 학년마다 하나씩 줄어. 그래서 막 어떤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은 한두 반밖에 없고 막 그래요. 벌써 막 이 엄청난 속도로. 경산중학교는 제가 들어보니까 주일학교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거든요. 사실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하는데 학생이 작년에 전체 다 합쳐서 10명이 줄었어요. 10명이 줄어서 이제 좀 어떡하지? 재정적으로도 늘 빠듯하고 교회가 매년 몇 억씩 이렇게 학교에다 해도 계속 부족해요. 막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 대신에 버텨봐. 이런 믿음을 줘요. 그러면 아멘. 약간 섭섭한 아멘이야. 아멘도 약간 섭섭한 아멘이 있어요. 아멘 하고 섭섭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근데 놀랍게도 그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2주 동안에 두 분이 2억 5천만 원 정도를 헌금하셔가지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환난과 위로의 교차 속에서 내가 끝없이 그 하늘의 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상수를 늘 바라보도록 요청하세요. 이게 신자들의 사도행전에 쓰여지는 여정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논리적 분투예요. 영적인 논리적 분투. 성도들은요, 진짜 엄청나게 분투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분투하고 생각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찰하고 들여다봐야 돼요. 너무 쉬운 답을 찾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게 옳아, 저게 옳아, 너 누구 편이야,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질 않아요.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해야.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 애들이 자랄 때 보면 어릴 때 뭐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고, 그럼 없으면 채워주고 뭐 이러잖아요. 애들이 근데 컸는데도 그런 방식으로 살면 이거는 저주예요. 애들이 크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엄마가 좀 도와주려고 해도 아니야, 내가 한번 해볼게. 그때 엄마 아빠가 느끼는 그 뿌듯함과 기쁨, 내가 지금 해볼게, 내가 책임져 볼게, 너무 나 도와주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성장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대답을 그렇게 더디게 하시죠? 왜냐하면 더딘 과정이 대답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뭘 구하는데 이 구하는 거를 너무 오랫동안 안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안 주시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내가 크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숙해가는 거고 깊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져야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얄궂게 아브라함에게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십니까? 25년의 시간이 헛된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새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거보다, 존재가 바뀌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가 바뀌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를 보세요. 자녀가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댔는데 애는 여전히 그냥 어린애야.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나 성장했어. 너무 마음이 컸어. 너무 생각하는 게 깊어졌어. 그게 위대한 성장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문제 해결적으로만 하나님을 접근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비자가 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해야죠. 하나님과 동반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행전을 쓰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래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래요. 그런데 22장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몸에서 나는 씨라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올 거야 라는 말씀을 바로 전장 21장에서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22장에서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지난 25년 동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어제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너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 만나면 내 안에서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생겼어. 뭐야?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며. 근데 이 아들을 오늘 번제물로 바치래. 뭐야? 이때 분투가, 영적인 논리적 분투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생각해야 돼요. 이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세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이 하나님도 옳고 이 하나님도 옳고 다 하나님의 오르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오르신 말씀끼리 만나니까 모순이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도대체 세상이 이딴 식으로 돌아가는 게 말이 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하나님이 없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면 이딴 식의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잔혹한 세상, 이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아니잖아. 라고 말할 때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건 결국 뭐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라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내 생각 속에서 움직이는 분이어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교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영적인 논리, 하나님은 다 오르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게 내 안에서는 모순이지만 하나님께는 모순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내 안에서는 이게 완전히 모순이지만 하나님 이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일 거야. 그러니 뭔가 있어. 난 모르지만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 순종하자. 뭔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오르시고 나보다 훨씬 더 선하시고 하나님께는 뭔가 있을 거니까 순종하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이삭을 죽였어요. 마음에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마음으로 이삭을 죽이지 않았으면 이삭 앞에서 칼을 들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실 때 이삭은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내 안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모순이지만, 하나님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셔.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이 길을 걷는 게 신자들의 사도행전이에요. 그때야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창조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쓰여지는 것이지, 내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어 놓고 살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내가 만든 종교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너무나 크시죠. 성도님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나의 기도를 생각했어요. 한나의 기도. 한나. 여러분, 한나가 저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를 생각할 때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아들을 안 주시고 자기의 정적인 분인나에게만 아들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속상하고 맨날 울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아이에게 바칠 때 하나님께 바칠 때니까 아이를 주세요라고 하나님과 거래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거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논리적 분투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약속은 나실인 서약인데, 나실인 서약은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나실인 서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준다면 어떻게 할래?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준다면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한나 속에 어떤 영적인 논리적 분투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 제가 한나 대신 한나의 기도문을 제가 적었어요. 나중에 한나 할머니한테 가서 여쭤보면 되는데, 너 꽤 잘 썼다,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자, 한나 할머니의 기도문을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부탁드렸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는 아이 못 낳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제게 아이가 없는 건 하나님이 못 주셔서가 아니라 안 주셔서입니다.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뭔가를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인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나요? 혹 제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제대로 안 믿는 건 아닐까요? 만일에 제가 제대로 믿는다면 아들을 안 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보다 크고 오르시다는 걸 믿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허구한 날 통곡하고 울부짖는 걸 보면 제가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셔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해서 제가 결정적으로 불행해져야 할 만큼 제 하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제게 아이를 주신다면 저는 그 아이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품에 맡기겠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논리적 분투예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나의 행전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나가 아이를 얻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한나가 아이를 얻은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나를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됐어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난 거예요. 나라를 바꾸는 지도자가 태어난 거예요. 이 한나의 이 영적인 논리적 분투 속에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때 우리의 사도행전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분투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인지 종교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 제자훈련 교재 중에 복음과 삶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나오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자, 어떤 농부가 당근 농사를 엄청 열심히 졌습니다. 당근 농사가 진짜 너무 잘 됐어요. 너무 맛있게 됐어요. 그리고 맛도 좋고 모양도 잘생기고 정말 너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귀한 게 생길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농부는 임금님이 생각났어요. 와, 이거 임금님께 드리고 싶다. 임금님께 이거 드리면 너무 내 기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정성껏 다듬어가지고 해서 임금님에게 딱 갖다 바쳤더니 임금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나 진짜 맛있게 먹을게. 그래서 너무 막 임금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어떤 신하가 이렇게 봤어요. 신하가 보니까, 저 꼴랑 저 당근 가지고도 저렇게 좋아하시네? 임금님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 나라 최고로 비싼 말 한 마리, 엄청 비싼 말 한 마디를 이래를 준비해가지고 임금님에게 신하가 갖다 드렸어요.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농부는 나에게 그 당근을 주었지만 너는 이 말을 너에게 주고 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왕에게 점수를 따서 왕과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왕에게 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건지 내 욕심을 만나려고 가는 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아무리 가도 쉼이 안 일어나. 아무리 예수님께 가도 쉼이 안 일어나요. 왜?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내 욕심에게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와도 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욕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 돼. 왜? 그분이 행하실 것을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갖고 돌아와요. 기도하러 가가지고 막 짐을 이 짐, 남편 짐, 아내 짐, 애들 짐, 뭐 직장 짐, 돈 짐, 무슨 짐 다 풀어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요. 막 풀어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 끝나면 다시 다 이렇게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그걸 점검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아주 가뿐해요. 가뿐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욕심을 만나고 돌아오면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점검 방식이 있어요. 나의 사도행전을 쓰여지는데 중요한 방식 보세요. 어떤 분은 열심을 다해 열심으로 헌신해요. 그리고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해.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해. 주변 사람들이 얽매여.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해. 그러면 이거는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쓰여진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나와 접촉한 사람들과의 삶에서 진짜 사랑이 남느냐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남느냐, 자유가 남느냐, 이게 나의 사도행전에 쓰여지는 무척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꼭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태어난 지 22,601일째예요. 저는 5년 전에 그 암으로 판정받은 이후부터 즉각적으로 지금까지 매일매일 제가 태어난 이후의 날수로 살아요. 오늘이 전부예요. 왜냐하면 22,601일째는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는 영원토록 오늘뿐인 하루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오늘뿐인 이 하루에 영원히 소중한, 영원히 잃지 않을,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을 일을 오늘 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예수와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예수와 사랑과 그다음에 이 사랑을 받을 사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놀랍게도요, 사랑만 빼고 다 해.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급해서. 근데 왜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 빼보세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전부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거실 만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실 만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영원한 유일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남기지 못하고 엄청 분주해. 엄청 바빠. 근데 사랑은 안 남아. 실패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네. 제가 2000 몇 년도죠? 한 7, 8년 전에 전라도 전주에 이제 어떤 교회를 이제 섬기러 갔는데, 올라와서 그 집회 끝나고 올라왔는데 한 2달쯤 후에 그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 부목사님, 나이가 많은, 저보다 1살밖에 어리지 않은 나이가 많은 부목사님이 애가 넷인데 아내랑 함께 6 식구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전주에서. 저를 찾아오셨길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을 이렇게 좀 책임질 만한 지금 환경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제가 저희 동네 목회자들 16, 17명이 같이 이제 복음 공부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다 이제 초교파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인데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분이 듣고 이 모임에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막 엄청 고민을 했대요. 교회를 사임하고 올라갈 것인가, 이거 너무나 무책임한 게 아닌가.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랑 상의하고 허락받고 이제 이사를 무조건 온 거예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면서 이 공부 모임에 오신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아무리 뭔가를 남긴다고 해도 거기 사랑이 없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복음 공부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엄청 열심히 오셨어요. 그러는 막 올 때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부부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막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막 3, 4년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막 이제 막노동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3, 4년 후에 드디어 교회를 개척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동네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저희가 막 축복해주고 막 했는데, 개척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이분이 루게릭이 왔어요. 루게릭이 이제 몸이 굳어가는 병이잖아요. 진행이 너무 빨라. 그래서 한 3년 전쯤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누워서 꼼짝 못하고 이제 눈만 꿈벅꿈벅하고 계셨어요. 근데 재작년 12월에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급하게
신방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다 됐구나. 임종 기도를 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급하게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이제는 눈도 못 감아요. 근육이 다 굳어가지고 눈도 못 감고 왼쪽 눈썹만 아주 살짝 경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골판지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써가지고 이렇게 짚어가면서 글자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정갑신 목사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서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마지막 기도다 생각하고 손을 잡고 목사님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곧 따라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딱 잡는데 사모님이 제 손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이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목사님 초대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요. 목사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이 사람이 맨날 울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분이 죽음이 며칠 안 남았는데 죽어가면서 절 위해 기도를 해주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절 위해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고 손을 잡았더니 그냥 표정은 그대로예요. 눈을 뜬 채. 내 양쪽 눈가로 눈물이 막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요. 그 눈물의 기도가 진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도였어요. 너무나 위대한 기도였어요. 제가 그 기도 끝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어요. 야, 너무 위대한 인생 아니니? 너무 완벽하지 않니? 아무리 많이 가진들 그가 떠날 때 사랑이 없으면 그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죽어가면서 사랑을 해. 자기 고통도 너무너무 힘들 텐데 죽어가면서 사랑을 해. 야, 너무 완벽하지 않니?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그게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도행전이에요. 우리들의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보다 완전히 헤아려지지 않고 의심스럽고 정말 말이 안 되고 너무나 모순투서인 것 같은 모든 현실보다 너무나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지나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게 하시는 그 여정이 바로 우리들의 사도행전임을 기억하여 경산중앙교회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부터 멋진 사도행전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지체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 우리들 각자의 삶에 우리의 사도행전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